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6월을 맞이해서 어떤 해보다 어떤 달보다 그 뜨거운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족을 나누는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또 슬픔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또 연약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등등 우리 함께 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에 6월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찾고 만나고 이해하고 또 들어주고 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고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굉장히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한결같다면 그다지 놀라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정의하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등등의 어떤 정신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거나 또는 제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정신이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참 귀한 거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정신을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비록 삶이 좀 팍팍하고 어려워도 또 불행한 일이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듣는 정보나 우리가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중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다. 정말 홍수와 같이 우리의 귀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잘 정리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정리정돈하는 기준이 뭐냐? 내 기분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을 선별하여 내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생각들,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장되었던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봐서 정말 좋지 않은 거라면 그 몇 수십 년 가져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되고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질서 정돈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정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각과 관계없는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실 제자들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막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어느 한 집에 머무르실 때 오늘 일절 보면 바로 그때 그 토론의 여운이 남아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 권력,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지근거리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만 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 제자만 변화산으로 데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온갖 수모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있죠. 거기다가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마. 이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시샘이 있게 되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인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뭔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이 있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경쟁심과 그리고 다툼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표출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안타까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유치함,
고집스르고 모자라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함. 겸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적인 정의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다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이 사전적인 단어의 정의는 주님의 생각과는 한참 모자라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린아이는 원래 연약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약하고 못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끄럼 없이 내어놓는 모습,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될 텐데, 자기를 비하하고 한없이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춰버린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과대평가와 자기 비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외줄타기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자기가 너무 못된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하를 버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1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을 가지고 누군가 가르치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설교한다, 왜 저런 설교를 할까라는 그런 의심과 도전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바닷물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겸손의 특징들은 믿음, 신뢰가 바탕이 돼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겸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환경에 주눅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는 주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비하시키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주 심플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주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겸손한 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때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련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행동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겸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바로 이 돌이키다라는 뜻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온 날만큼, 아니 이미 우리가 더럽혀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만 아직도 때 묻은 구석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주님의 마음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어 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선행 도를 닦아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생, 변화가 일어난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게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 돌이킴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주의 겸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낮춘다라는 것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교를 인도할 때 우리의 초대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냉대할 때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거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자고 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거나 할 때 그것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2장 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심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주님, 그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면, 중생했다면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필요하고, 그런 삶은 주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늘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함정에 빠지게 한다, 또는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의 구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유혹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술수를 썼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말해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연약한 자들이 나에게 방문해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힘들고 어려워졌다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차라리 심한 지옥불이 오기 전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 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심판과 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씨앗이 심어 있어서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썩은 생각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는 데 가보면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두더지 게임이에요. 두더지 아세요? 돈 넣으면 뿅, 뿅, 뿅 할 때마다 망치를 들고 쳐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나요. 아시죠? 한 번 이상은 해봤거나 한 번 이상은 구경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올라와요, 계속.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그 싹들이 계속 발화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뿌리 뽑든지 잘라버리든지 해야 돼요. 계속 자르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주님과 관계없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더럽고 죄악된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금세 범죄하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에게 레라라는 어린 제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레라를 부르는데 답이 없어요. 레라, 답이 없어. 여러분, 한 번 불렀는데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하죠? 레라 소리를 높여요. 2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어거스틴이 레라! 이 함성 속에서 우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3번 불렀는데 답이 없어요. 기척도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아서 레라의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었지요. 레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깊은 묵상 가운데 자기 스승 어거스틴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거스틴이 얼마나 자기가 못났고 창피한지 어린 제자 앞에서 자기의 목을 내놓고 레라야, 내 목을 3번 밟고 지나가면서 이 어리석은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렇게 좀 말해다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대답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성질을 냈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자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목사, 장로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천사 같던 사람도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은 변덕버리는 이 마음은, 죄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겸손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세상 걱정 근심에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시렵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또 한 달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감춰진 교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과시나 비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전한 아이처럼 받고 살아가도록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